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회복시킴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대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일으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좀 옆분들 뒷분들 보시면서 반가운 얼굴로 서로 좀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힘든 한 주간을 보내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교회는 다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왔어요. 어떤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가보면 이 다 다른 악기들 하나하나가 지휘자의 그 리드에 따라서 웅장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참 음악에 압도되는 그런 경험들 아마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음악이 절정으로 달려가면서 악기들이 하나씩 더 빌드업되고 최고의 순간, 이 장엄한 어떤 그런 최정점의 순간에서 심벌이 등장해서 심벌이 짱 하고 한 번 치면 그 소리가 우리의 카타르시스를 해소시키죠. 그래서 음악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우리들에게 선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심벌 연주자라 하더라도 이 심벌을 가지고 밤 12시에 잠자고 있는 사람 옆으로 가져와서 그 옆에서 그것을 친다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무슨 공포나 소음 뭐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악기들이 지휘자의 지도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 적절한 부분에 자기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에 불러주셨는데 다 다른 성향, 다른 탤런트, 다른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모인 사람들 전체 인원 전원이 북이라든지 심벌로 구성된 그런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로 우리 교회 안을 채우셨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는 자신이 돌보는, 자신이 위해서 기도하는 최소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연약하면 그것이 비난이나 정죄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형편없는 것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서로 다른 우리를 한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서로 다른 탤런트들과 비전들을 교회 안의 비전 속으로 헌신해서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갈등을 만들어내지만 교회는 주 예수가 머리로 계시면서 교회를 지휘해 가시면서 다름 속에서 가장 완벽한 일치를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휘봉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서라고 할 때는 서 있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교회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유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안의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각자가 생각하시는 바, 또 기도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몇 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떤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뭐 그런 기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좀 와서 선교센터 건립에 도움도 주고, 그래서 또 좀 뭐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사회적인 힘을 이용해서 서로 도움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재정도 조금 또 넉넉해지길.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풍요로움으로 채워진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룩함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상 모임과 똑같은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양이든지 아니면 염소이든지, 세상에 속한 자이든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이든지, 육신에 속한 자이든지 아니면 성령에 속한 자이든지 하나로 나타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간판은 붙여놓고 있을 수 있지만 그 교회가 타락하면 사탄의 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 아니면 거룩을 지키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장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아멘이면서 충성된 증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충실히 수행하신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증인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주께서 그 비전을 교회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가라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즐기고 놀아나고 교회 안에 주저앉아서 세상의 복들과 즐거움들을 추구하고 하나씩 세워보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시냐 하면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교회 안에 주신 영혼을 살리는 비전을 향한 열정,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지하에서 끌어올린 온천물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온천의 물이 끌어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 예전에는 온천수를 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가끔씩 뜨거운 적절한 온도의 온천수가 아닌 미지근한 온천수가 지하로부터 동해 올라와서 그것이 파이프를 통해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하면 이게 무슨 물인지 더 미지근해져 있어서 뜨뜻한 물에 몸을 담가 병이 낫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대중 목욕탕 가보면 목욕탕은 두 종류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온탕 아니면 냉탕, 미지근한 탕, 이런 표지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은 이 도시의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던 실망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병 낫기를 기대했던 그 뜨거운 온천, 그 기대와 전혀 다른 쓸모없는 미지근한 물, 너희들이 그것에 실망했었지? 아무데도 쓰임 없는 그 미지근한 물, 바로 그 물이 너희의 상태다. 너희가 그 물에 실망했었지? 내가 너희들에게 실망한다. 이것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하나의 비전으로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증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목숨 걸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서 주의 나라의 증인되기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처세술 이런 것들의 증인들이 되어갈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더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스테이터스를 잘할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보다 이런 문제에 더 잘 알고 있고 하다면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중고등학교 때는
뭔가 신비함을 줬습니다. 야, 뭔가 스피리추얼한 기프트들이 있구나. 방언이 있구나. 예언이 있구나. 성령의 은사들을 쫓고 할 수 있다.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른으로 자랍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현실의 문 앞에서 어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교회 중고등부 때 회장, 부회장, 찬양팀, 청년부 때 임원했었고 직장을 구하고 힘든 상황이 오니까 믿음이 다 흔들립니다. 주 예수가 주시는 믿음과 우리가 붙들고 가는 구원의 소망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잘못 배웠고 잘못된 신앙을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더 얻어서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입니까? 주를 더 알아가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를 더 알기 때문에 그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분의 나를 향한 변함없으신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기도해서 내가 이것을 얻었다.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은 결코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충분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던 소위 현대말로 부흥을 경험한 대형교회였습니다. 교회 위치도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은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행이 많다는 것은 돈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로마 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던 고급 의류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명한 의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과가 발달해서 이 도시에서는 아주 유명한 안약이 있었습니다. 뒤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 중에 안약을 너의 눈에 바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안약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 많고 옷 잘 입고 게다가 좋은 의대, 의술이 있었으니 돈 많은 사람들이 눌러 살기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교회에게 너희가 부흥한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사람들은 너희 교회가 부흥했다고 이야기하고 너희 교회가 물질적으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책망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준 사명을 거두어 드리고 너희를 천국 백성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잘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받는 연봉처럼 받을 수 있다. 우리 자녀처럼 라우디게아 의대에 들어갈 수 있어. 믿으면 주님이 붙여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신다. 믿어라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이런 교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왜? 날마다 모이면 할 수 있다, 믿으면 다 된다라는 긍정적인 신념들을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 가면 갈등이 밀려옵니다. 이거 내가 여기에서 이런 세상적인 손해를 왜 감수해야 하나?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세상적으로 얻을 것 하나도 없는데 이 갈등이 내가 깎이고 부서지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성공은 잠시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영혼은 죽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교회 선택을 합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편리들이 많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갑니다. 함께 즐기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갑니다. 관계나 세상적인 필요들이 영적인 것보다 우선입니다. 이런 요구들에 부응해서 교회들은 그 귀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시설들을 갖추어 놓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 땅의 편리를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편리를 갖추어 놓고 성도들이 다른 교회나 바깥으로 가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아니라 자기 교회 성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순종해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사에게 순종,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속이는 죄입니다. 겉으로 복음을 말하고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장사치로 이용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는 심각한 죄입니다. 말은 십자가의 길을 나도 그 길 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정작 사람들은 관계를 택하고 세상적인 편리를 택합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기려하고 영적인 갈급함과 필요를 찾아갑니다. 누추해도 나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곳, 주가 가라 하는 곳, 그것이 오지라도 주가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교회는 세상에서의 잘됨이다, 부자됨,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단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복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분이 열어놓으신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구원이 우리 복의 전부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니 크리스천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아무런 야망도 비전도 갖지 말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야망도 가지라고 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이 무슨 힘으로 그것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은 진정 여러분들의 자녀의 행복,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건 맞습니까? 그렇게 내 자녀가 의사 되기 원하고 변호사 되기 원하고 돈 많은 세상적인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방탕과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것처럼 살다가 자기 삶을 마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알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사랑하던 그 사랑이 변해서 주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 무엇이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바로 그 관심 속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진정한 크리스천은 기쁨 속에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기쁘게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 이 길은 억지로 고통스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밀어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길을 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인데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를 좀 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하면서 영접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미지근한 차지도 덥지 않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부와 관계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 상태에 빠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기를 내가 기다린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가 다시금 깨닫고 이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그것들을 못 받고 예수께서 주신 영원한 구원의 기쁨 안으로 다시금 돌아와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다시금 받아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함께 둘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둘 사이가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베푸시고, 이전 번역은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번역은 차려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상을 어떤 사람들은 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서의 상은 상장이 아니라 밥상을 의미합니다. 밥상. 바로 원수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음식상을 차려놓으시고 다윗과 함께 단둘이 식사를 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긴장된 순간, 가장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밥상을 베풀어 놓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단둘이 밥상을 대면하게 되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평안한 순간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교회 안에 주신 비전 안에 동참하는 삶,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장차 주실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삶에 이런 전능자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는 원수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과 단둘이 식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직장 상사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던 그 누군가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요즘 힘 많이 들지? 하면서 식사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감히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만족들과 욕망들을 뒤로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바로 그러한 영광이 우리 앞에 주어지겠다. 주와의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예배 때마다 갈망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저는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며 고생하며 사시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건물은 초라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선포가 있으며 주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주의 나라를 위한 열려있는 또 열정 있는 그런 헌신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가기로 마음의 문을 열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나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비전을 위해 하실 일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해야 합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욕해 하십니다. 세상의 재미 즐거움들은 잠깐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 예수로 충분하게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며 주 예수로 인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겸손하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닮아가며 그분을 가장 사랑하며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힘들고 안 되는 일 때문에 좌절하고 또 때로 분노하고 했다면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좀 쏟아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의 마음을 열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저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나의 문제보다 주 예수님이 크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제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던 의심과 두려움들, 걱정들, 실망감들을 없애주시고 주님 제 마음속에 좌정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비전을 교회의 비전 속에 헌신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